이웃 사랑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그림으로 오전에 보여드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이 관계를 맺으면 이 관계를 기초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함으로 그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뿌리가 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열매가 되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 보여져야 되고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함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그 성만찬 자리에서 성만찬을 행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표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거다. 눈으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 안 한다면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요. 네 혼자 착각이지.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시금석이 바로 내가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우리는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그냥 읽어드렸었는데요. 로마서 13장의 말씀,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한 이 모든 계명들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결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완성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할 텐데요. 이웃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웃을 사랑하려면 사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를 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다는 것,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흑인이든 저 가난한 나라 사람이든 뭐 아마존에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평등합니다. 다 하나님 형상대로 똑같이 지원받았고 다 죄로 인해 타락했고 다 예수님 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린 똑같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존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있어야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살인자도 사랑할 수 있고 강도도 사랑할 수 있고 코 올리게 어린아이도 사랑할 수 있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사랑할 수 있고 저 아프리카 사람도 가난한 나라 사람들도 다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불교인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혈교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그를 사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 그 땅에 두신 것은 그 땅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 세계 대륙이 맞닿는 그 지점에 이스라엘을 두신 이유가 바로 너희들 주변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그 하나님의 그림은 신약 교회에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의 향기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교회를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내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용서하라.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 자기한테 몹쓸 짓을 한 어떻게 동생을 구덩이에 빠져 죽이려고 하다가 낯선 나라에 노예로 팔아먹는 동생을 세상에 노예로 팔아먹는 폐륜적인 있을 수 없는 자기에게 몹쓸 짓 한 그 사람들 자기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얼마든지 형들의 목을 다 날릴 수 있지만 형들을 용서해버리는 이 요셉과 같이 우리들도 내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게 우리가 행할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일본 사람도 사랑하고 중국 사람도 사랑하고 러시아 사람도 사랑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도 사랑하고 이스라엘 사람도 팔레스타인 사람도 우리가 다 모든 사람 사랑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축복을 해야 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듯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해 축복을 해야 합니다. 오전에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는데요. 축복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보면 사랑해라, 선대해라, 축복해라, 기도해라 말씀합니다. 누구를요? 너희 왼수를 사랑해라. 왼수를. 참 왼수를 사랑한다는 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해라. 참 쉽지 않은 거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나를 저주하는 너 망하라, 너 죽일 놈, 망할 놈, 썩을 놈, 뒤질 놈 이렇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그의 복을 비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아마 초반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어떤 여의사가 있는데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그 전쟁통에 있는 야전병원에서 사람들 치료를 합니다. 뭐 포탄 맞아가지고 뭐 다리 잘린 사람, 팔 잘린 사람 다 치료합니다. 온몸에 피를 묻혀가면서 뭐 밤낮 쉬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실려오는 사람 중에는 우크라이나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러시아 병사들도 섞여 있습니다. 포로로 잡혔는데 부상을 입은 채 포로로 잡힌 사람들,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죽일 수 없고 치료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려오면 그런 사람들을 다 치료해 줍니다. 얼마나 분노가 생기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침략한 침략자들, 우리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쏴 죽인 사람. 근데 그가 지금 다쳐가지고 지금 실려왔는데 그냥 놔두면 죽을 텐데 치료해가 살려내는 그 마음, 자기 조국을 침략한 침략자들을 치료해가 살려내는 그 의사의 마음. 근데 분노한 군인들이 저 사람 죽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죽도록 내버려 두라고, 저 사람이 내 동료 병사들을 죽인 사람이라고, 저 사람 죽도록 내버려 두고 치료하지 말라고 막 말리고 하는 거 다 뿌리치고, 그래도 치료해가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죽도록 둘 수 없다. 원수라도 죽도록 둘 수 없다고 그렇게 탁 살려내는 분노에 찬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막 왜 저 사람을 치료해 주냐고 막 덤벼들고 막 맞고 해도 다 뿌리치고 그 원수인 이 러시아 부상병들을 치료해 갖고 죽지 않게 살려내는 그 모습 보니까 참, 저 의사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이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렇게 치료하다가 나중에 러시아 폭격 맞아 그 의사도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렇죠?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놓고 그렇게 나중엔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폭격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그러는데 참 원수를 사랑하는, 그래도 살려내야 된다고 하는 그 영상 찍힌 것을 보고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복을 빌어주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형제에게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을 상상으로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저 그림을 보면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저런 게 축복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아들을 품에 안고 서로 입을 맞추는 그런 장면.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야곱은 양측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품에 안고 입을 맞출 때 그 코에 야곱의 채취가 느껴졌겠죠. 뭔 냄새가 났겠습니까? 요즘처럼 목욕을 자주 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온몸에 땀 쩔은 냄새랑 양똥 냄새 나고 뭔 좋은 냄새 났겠습니까? 그 향취를 맡으면서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삭의 마음, 아들을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그 땀에 쪄들고 똥에 쪄들은 냄새를 맡으며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게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축복하는 마음. 저 시골에 양치기 촌뜨기 아들 하나 앉혀놓고 양치기 촌뜨기 아들한테 하는 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이게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듯이 저 촌뜨기 양치기한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게 바로 축복입니다. 존 트렌드라는 분이 그가 쓴 책에서 이 장면을 부각을 시켜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축복하는 입, 축복하는 눈, 축복하는 손, 축복하는 가슴, 축복하는 팔, 이것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삶을 뒤바꾸는 축복의 원리가 이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축복하는 입, 눈, 손, 가슴, 팔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삶을 뒤바꿔 놓는 축복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입, 그는 최상의 축복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참 경상도 사람 표현할 줄 모르죠. 진짜 경상도 사람들 표현 안 합니다. 좀 경상도 사람들 좀 표현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저도 경상도 사람이고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 살았습니다.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거기가 학교가 수원에 있고 수도권이라 서울 바로 밑이라 많은 학생들이 서울에서 옵니다. 서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참 표현을 잘하더라고요. 서로 축복하는 표현, 서로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표현들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날 여기 보낸 이유가 여기 있구나. 뭔가 좀 배워야 되겠구나. 경상도 사람 정말 표현할 줄 모르는데요. 서울 사람들 참 서로 축복하는 표현들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더라고요. 이걸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영업하는 사람들, 그죠? 경상도 내려오면 경상도 여자분들 다 사인해 준다고, 뭐 보험이고 뭐 물건이고. 서울 사람들 와가지고 영업하면 경상도 사람 이 남편한테 들어보지 못한 축복의 메시지, 사랑의 표현을 들으니까 전부 다 사인 다 해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상의 축복을 표현하는, 그렇죠? 아들의 땀 쩔었네, 양똥 썩었네 맡으면서도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받은 밭의 향취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죠? 내 마음에 그를 향한 최상의 축복을 그를 위해 표현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을 내가 마음으로 그에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표현해 주는 겁니다. 제가 바이디온 선교회 설립자면서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교육학, 실천신학 같은 것들을 가르쳤던 양성은 목사님에 대해서 참 기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제가 나이 한 30쯤 되었을 때인데요. 그분하고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분이 운전석에 앉았고 저는 그분 차에 조수석에 앉아 대화 나누면서 어디 가고 있었는데, 교수님, 저는 이게 합동신학대학원 이 교단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한국총공에 속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교단에 있고 저는 졸업해도 그 교단에서 사역하고
이 합동신학대학원 이 교단에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교수님이 하는 말, 우리 교단에 오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다. 배경희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인데 한국 교회가 연구해야 될 만한 귀한 분이다. 이상호 전도사는 그 교단에서 큰 일꾼이 될 거라고 제가 알죠. 이제 막 전도사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목사도 안 됐고 아직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런 게 축복이구나.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최상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걸 표현해 주는 거. 그렇죠? 그 교수님 보기에 제가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뛰어난 재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특출난 학생인 것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자네가 자네 교단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걸세 이렇게 참 말해줄 때 그게 얼마나 저한테는 큰 축복이 되고 꿈이 되는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 칭찬해 주지 마라. 교만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칭찬을 하면 사람 교만하게 만들지요. 올바른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이 바르게 자랍니다. 저 그 이야기 듣고 교만해진 거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내가 꿈을 가진 거죠. 내가 우리 교단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꿈을 가지게 된 거지. 교만해진 건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축복하는 입을 가져야 됩니다. 그 교수님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 동네에 경상도에서 온 어떤 가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 아들이 자기하고 동갑내기여서 그 집 아들하고 같이 놀고 했는데 그 집 아들은 간질병이 있었고 소아마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맨날 그 아버지는 그 아들한테 문디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맨날 그런대요. 이 문디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그래서 늘 그 아들은 간질병으로 자빠지다가 어느 날 파라치온 먹고 영원히 자빠졌답니다. 그 아버지가 늘 이야기한 대로 문디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진짜 지랄하다 자빠져가지고 안 일어나더라고. 우리가 축복하는 입을 가져야 됩니다. 그가 될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을 해주는 거죠. 저도 첫 목회지였던 청주교회 가서 이제 저도 그때 31살이었는데 한 아이를 보니까 초등학생인데 조금 성격적으로 약간 정상인데도 약간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엄마도 염려하고 주변 사람들이 좀 염려하죠. 약간 성격적으로 특이해 보이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 아이만 보면 제 입에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감동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최상을 축복을 해주죠. 그렇게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아이가 조금씩 좋아지고 나중에는 청주교회 예배 찬양 인도자가 돼서 기타 치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그 아이의 최상을 내다보면서 축복해 줄 때 그 아이가 새로워지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 아이가 한 번씩 제 기도실에 찾아와요. 똑똑 두드려 문 열어보면 목사님 드세요 하가지고 과자도 가져오고 빵도 가져오고 목사님 드세요 하고 자기를 축복해 주는 사람에게 자기도 뭔가를 주고 싶은가 봐요. 한 번씩 기도실 두들겨 가지고
목사님도 줘요 하고 뭘 가져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축복하는 입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가능한 최상을 예견하는 시각, 그렇죠? 그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기대감. 남을 쳐다볼 때 니는 싹수가 노란 인간이야 이렇게 쳐다보면 안 돼요. 사람은 눈빛을 알아봅니다. 저 사람 나를 멸시하는구나. 저 사람 나를 아주 하찮게 보는구나. 그 눈빛을 느낄 수 있어요. 축복하는 눈빛.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향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구나. 그 사람에 대한 최상의 기대감을 가져주는 것. 그가 될 수 있는 최상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시각.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축복하는 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눈은 어두워 잘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야곱이 이삭의 눈을 바라볼 때 자기의 최상의 미래를 예견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될 수 있는 최상의 미래를 예견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축복하는 손, 의미 있는 접촉, 아들에게 여기 어서 와서 나와 입 맞춰라. 아들과 입을 맞추고 그를 안고, 그렇죠? 그를 축복하는,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의미 있는 접촉.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잡아줄 때 정말 그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의 어깨에 손을 얹어줄 때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어줄 때 그건 느낍니다. 느껴요. 축복하는 가슴, 그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의 가치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나는 너를 믿어준다. 나는 네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나는 인정한다. 축복하는 가슴, 축복하는 팔, 가능한 도움과 지원을 제공.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이라면 내가 뭐든지 지원해 줄 마음이 있다. 이 축복하는 입과 눈과 손과 가슴과 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축복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훈련해야 우리가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축복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옆 사람이든 앞 사람이든 뒷 사람이든, 자, 한 사람씩 붙잡고 한번 축복을 해보세요. 저부터 해볼까요? 제가 천국에서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였다는 것이 그렇게 기쁠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한번 축복을 한번 해보시죠. 한번. 자, 한 2분 시간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서로. 서로 한번 축복을 해보세요. 예, 좀 어색하다고 느낀 분들 고개 끄덕거려 보세요. 예, 잘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파이디온 선교회 공부하러 가면 항상 거기 양성원 목사님은 저한테 손을 잡으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저도 알아요. 왜 저보고 그러는지. 다른 거 칭찬할 게 별로 없거든요. 제가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제일 일찍 가거든요. 항상 문 열기 전에 먼저가 기다리고, 문 열면 제일 앞자리에 제일 먼저 가 있고 이러니까 다른 거는 실력이 있다, 잘한다 이런 건 칭찬해 줄 게 없으니까 그래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가치를 인정해 주고, 그렇죠? 늘 수업 시간에도 학교에서도 저 만나면 아이고 충성스러운 사람, 그렇게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해 주는 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 말씀하고 이제 말씀을 서서히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6가지를 좀 추가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어갈까 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여러분 항상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면 화가 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겠네. 항상 그 사람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는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그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말을 하지도 말아야 되고 전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너는 인간도 아니다, 쓰레기다, 인간 말종이다, 너네 아버지가 어떻고 엄마가 어떻고, 그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말은 입에 내지도 말고 남에게 전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이게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언제든지 훼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그 존엄과 가치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 세 번째는 마음으로 그에게 배울 것을 찾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배울 것을 찾으면 배울 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배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자꾸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배울 것을 우리가 자꾸 마음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저 사람에 내가 배울 게 뭔가. 9가지, 10가지 잘못된 게 있어도 배울 게 한 가지 반드시 찾아보면 나옵니다. 마음으로 그에게 배울 것을 항상 찾아야 되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어느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지금까지 내한테 칭찬 한번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 목사님은 저를 한 번도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충성스럽게 교회를 해도 칭찬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 담임 목사님 찾아가면 사람 칭찬해 주면은 교만해져서 안 됩니다. 이렇게. 아니 목사님 안 그렇습니다. 칭찬과 격려가 사람 세웁니다. 잘못된 칭찬하면 안 되죠. 막 대중 공개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괜히 막 축혀 세우고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거 안 합니다. 대중석상에서 누구 한 사람을 누가 헌금을 좀 많이 냈다고 누가 헌금 많이 냈습니다 막 축혀 세우고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칭찬은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고 다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칭찬을 하지 말라는 거지 개인적으로 정말 그를 존중해주는 칭찬과 격려 이게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세워요. 제 아내도 저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제가 스스로 압니다. 제가 맨날 설교 연구하는 사람인데 제가 설교 그래 잘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 저도 압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죽었네 이런 생각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 아내는 늘 은혜 받는다고 저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저한테 칭찬과 격려를 아내가 아끼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교만해질까요? 아이고 내가 오늘 설교한 게 부족한 거 알지만 또 아내의 격려를 힘입어서 내가 더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저를 세워주는 말입니다. 절대 그게 사람 교만하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를. 조그만 일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해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바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실수를 좀 용납해 주시고 좋은 의도라고 믿어주는 거.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누가 무슨 나쁜 소문을 전해줘도 아이고 좋은 뜻이 있겠지. 좋은 의도로 그런 거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내 모르는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 그 사람이 내 욕하더라는 말을 누가 전해줘도 아이고 내한테 뭔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랬겠지. 뭔가 좋은 의도로 말한 게 와전되다 보니까 나를 욕한 것처럼 들리겠지.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좋게 받아주는 거, 최고 좋게 해석해 주는 거,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조그만 말만 들으면 지금 무슨 내한테 못된 짓 했겠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남의 실수를 용납하고 최대한 좋은 의도라고 믿어주는 거, 이게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항상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말은 하지도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전하지도 말고 마음으로 그에게 배울 것을 찾아 나가고 항상 칭찬과 격려를 좀 아끼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시고 실수를 용납하고 좋은 의도라고 믿어주는 태도, 이런 게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들과 관계 맺는 가족, 집안 사람들, 또 교회 동료들, 직장 동료들, 이웃 사람들 중에 내가 참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와 관계 맺은 그 인맥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